말씀은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우리 참 이곳까지 나온 우리 동역자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참 이 영의 양식으로 깊이 참 깨닫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1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를 완전하게 하신 계시의 완성자이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고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강에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같이 큰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어떤 분이셨는가. 5절부터 보면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신자들이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천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장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한 분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 말씀의 인용인데 시편 기자가 인간의 존귀함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서 위로는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천사보다도 우월하거나 혹은 동등하게 처음에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낙원에서 쫓겨남으로써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도 오히려 열등한 존재가 되었고 본래의 존귀함과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성육신을 말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원래 영광스러운 위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대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예수님을 그저 랍비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창조주이시고 또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직은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아직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은 죄와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신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아직도 자기 연약함이 있고 제약된 본성이 남아 있고 또 사탄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수종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주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만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이제 없으니까 만물이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온전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이룰 수 있는데 사탄 마귀가 그것을 자꾸 해방을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나?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은 이번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원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를 행하심은 여기서 이제 이를 행하심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 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할 죽음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제 은혜로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이것을 잘 지키고 이제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그러면 어떻게 완성하셨나?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그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만물의 원인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또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교뿐 아니라 유대교인들뿐 아니라 기독교 초대교회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만물의 근원이자 만물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신자들을 이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다. 창시자. 그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pioneer of the salvation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대속 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을 완전히 이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즉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을 맛보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그냥 덮어두거나 지나가지 않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죄를 그냥 지나가게 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죄인들을 다 심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죄인들을 죄인들을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제 그게 본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써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 대신 우리 인간들을 자기 스스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이제 구원하셨다. 그래서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 이렇게 해주심으로써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또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 하는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당했던 사도들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신자들의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 복음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과 그다음에 많은 사도 바울들, 많은 신자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좀 잘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영의 눈이 감기고 영의 귀가 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동굴 속에 살던 사람이 눈이 퇴화가 돼가지고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행의 원인이 죄와 죽음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행의 원인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아야 그 다음에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막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산하는 고통이다. 해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해산하는데도 큰 고통이 따르지만 영혼이 구원받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데도 해산하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죄와 사망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의 싸움. 그래서 그만큼 큰 고통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기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완성자이시고 구원의 창조자이심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구속의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원의 창시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원리대로 감당해야 돼요. 구원의 원리. 그 구원의 원리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 아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닫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다. 즉 우리 인간이 자기가 불행하게 된 원인이 죄인 것을 알아야만 그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1차적으로 뭘 가르쳐 주셨냐? 네 죄의 값이 이 큰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지은 죄의 그 값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이 이처럼 큰 고통을 받아야 할 만큼 무거운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것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과 같이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구속의 역사를 계승 이제 해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려면은 역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은 미랄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캠퍼스 양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불신 가족들이나 불신 또 세상 친구들이나 이런 자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은 이제 그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래서 많은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캠퍼스 나가서 양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오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아이고 참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건 물론이고 또 양들과 자녀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데도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십자가와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고난이 따른다. 물론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이 감당한 십자가 고난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겨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할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영성하지 못하면은 작은 십자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큰 작은 십자가를 지고 큰 손해를 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내가 한 것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한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간직하고
이렇게 붙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구원의 창시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 첫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형제라 부르신다 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 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구원의 창시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힘입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영어에 보면은 are of the same family,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한 가족이고 한 형제다. 그 말.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신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한 형제로,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크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이 되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은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그저 이제 참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아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가 이제 요즘 뭐 미국 시민권 무슨 이런 영주권 때문에 지금 말이 많고 이제 불법 체류자 쫓겨나고 하고 있는데, 미국의 시민권을 받고 합법적으로 미국 시민이 이제 되었지만은, 법적으로는 되었지만은, 그럼 미국의 말과 전통과 문화와 이런 것을 잘 익혀서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미국화되어야 미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온전히 그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가 되어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목적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인격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중심의 백성이 되도록 이제 애굽에서 풀려남으로써 이제 표면적으로는 자유 시민이 되었는데 내용적으로는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아주 참 힘든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하는 가치관 이것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소감 투정을 감당하고 일용할 양식 말씀 개인 기도 또 전도 훈련 이런 것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남아있는 이 악한 본성들을 다 이렇게 뽑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간 사람이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굉장히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워. 고역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고방식, 가치관, 모든 이런 인생관, 삶의 방향, 목적 이런 것이 아직도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옛날에 그 두머리 거리게 이제 배가 이제 이제 빨리 가고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이제 건지는데 이 사람이 배에 완전히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는 않고 배 그 뒤 꽁무니를 붙잡고 떠내려가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고 그 뿌자고 이제 더 힘들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 신자가 돼서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굉장히 그 완전히 이렇게 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의탁하고 구원의 은혜에 의탁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온전히 참 배 위에 올라가지도 않고 힘든 삶을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둘째는 이제 14절 15절은 죄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했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다 이런 죄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평생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게 된다. 이게 마귀는 이제 그런데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이렇게 무슨 좀 뿔나린 모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속지 않겠지만은 이 마귀가 이렇게 속입니다. 마귀가 본성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에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앞에 더 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이제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죄에 빠지게 되는데 죄에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귀가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참소. 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심판 받아야 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불행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리게.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이런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어둠의 권세 아래 살게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고 있으면서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너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히려 막 이제 대적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계속 고통을 당하며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매어 종노란 자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더 이상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나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죄와 사망 것을 이기고 이제 부활하셔서 마귀의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장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의지한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한데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또 이렇게 소감투쟁도 감당하고 또 말씀을 필사도 하고 또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하죠. 그렇게 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새기고 있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여기서 이제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NIV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이게 뭐로 되어 있냐면은 help로 되어 있습니다. 붙들어 준다는 거. help 도와준다는 것이죠. 구원해 준다, 도와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타고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영적인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복음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었습니다. 참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와 같이 많은 출세를 주겠다. 근데 아직도 아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주겠다 할 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창시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자들을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은 안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의 소원대로 되도록 도와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헬프 붙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고난의 사역을 대제사장의 직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자비하시고 신실하다. 자비하고 신실하다 말씀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자비하고 신실하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하다는 것은 merciful,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형벌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다. 치유의 대상으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다는 것은 faithful,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진리,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믿을 수 있는 진리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완전히 삶을 의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창조자요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 인간이 당하시는 슬픔과 고통을 다 맛보시고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깊이 동정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구원의 창조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이 세상에서도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훈련을 받고 성화를 이루어서 이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고 이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